미련한 자의 입술은,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말의 중요성은 잠언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그런 교훈의 주제입니다. 지혜는 곧 수없이 많은 우리의 말과 언어를 통해서 가장 잘 그 지혜가 표출되기 때문에 잠언은 말에 관한 지혜와 반대로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반복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짓는 죄의 절대 다수는 말로 범하는 죄입니다. 행위로 범하는 죄보다 말로 범하는 죄가 훨씬 더 그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에 재갈을 먹이고 우리가 더 우리 입을 무겁게 하고 신중하게 말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일은 참 지혜를 추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이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미련한 자와 악한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명철한 자를 지속적으로 대조시키면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인간을 객관화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자연인들의 그 실체를 벌거벗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면 사람의 입의 말들은 깊은 물이다. 지혜의 샘은 솟아오르는 계곡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이렇게 잠언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계곡의 얕은 물속은 그 속이 쉽게 들여다 보입니다. 물이 깊지 않기 때문에 육안으로 물속을 확인하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검푸른 바다의 심연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곳은 신비하고 은밀한 비밀스러운 영역이 바로 깊은 물속이죠.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깊은 물속 같은 마음의 심오함에서부터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입이 무겁기 때문에 더더욱 그의 깊은 마음을 쉽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7장 28절은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일수록에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합니다.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깊이 들여다보고 깊이 사유하고 사색하고 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중요한 말일수록 오래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심사숙고하게 됩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을 가지고 그냥 이 말 저 말들 막 쏟아내죠. 다시 담을 수 없는 말들을 그렇게 쉽게 하찮게 내뱉는단 말입니다. 중요한 말일수록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기로 올려서 말을 하게 되니까 그 말이 참으로 무게 있고 지혜롭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그렇게 지혜로운 말은 솟아 흐르는 내와 같다, 이어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원문의 번역은 지혜의 샘은 솟아오르는 계곡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솟아오르는 계곡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어서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 메말라 있던 계곡을 순식간에 황토물이 그 계곡을 가득 채우면서 맹렬한 기세로
물이 넘쳐 흐르면서 계곡을 휘돌아 흘러내려가듯이 그렇게 강력하고 힘 있는 능력이 그의 말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항상 가벼운 말을, 의미 없는 말을,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하는, 누구도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무가치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의 그 입은 아무도 귀담아 듣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에 깊이 담겨져 있는, 오랜 시간 동안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연금된 언어는 마치 계곡을 가득 채우고 흘러가는 힘 있는 물줄기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성도가 기도에 힘쓰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유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게 되고 그 말을 듣고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경의 깊은 지식을 통해 정제되고 숙성된 말이기 때문에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큰 울림을 가져오게 되고 흐르는 계곡의 물처럼 힘찬 기운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잠든 영혼을 깨우기도 하고 생명을 불어넣기도 하고 죄를 깨우치도록 만들고 그 영혼을 진리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말이 갖는 힘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에 이런 능력이 있어야 복음을 멸시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굴복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무신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내고 그릇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올바른 참된 진리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내고 거칠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다스릴 수 있겠죠. 힘을 잃고 낙심하고 절망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의 능력이 함께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도 결국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평생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살았지만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심신이 쇠약해지는 순간이 오겠죠. 그때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왜 그런 말들을 했을까? 왜 그런 말들을 해서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뜨리고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우리가 한 모든 말들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 것이고 깊이 마음을 치면서 회개하게 될 날도 올 것입니다. 그러니 말을 아끼고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울 수 있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5절을 이어서 보면 재판 때에 의로운 자를 구부리기 위하여 사악한 자의 얼굴들을 들어올리는 것은 선하지 않다. 이렇게 원문의 번역이 이렇습니다. 두호하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들어올리다 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얼굴을 들어올리다 라는 뜻으로 악인을 옹호하고 악인을 두둔하고 악인을 옳다고 판결을 내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법을 집행하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법과 양심을 따라서 모든 법을, 모든 재판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장 악한 죄가 뭐냐? 악인의 손을 들어주고 그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의로운 자를 억울하게 하는 행위다. 잠언 안에 또 자주 등장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 재판입니다. 재판. 억울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구부리다라는 뜻으로 이것은 재판과 관련해서 뇌물을 받아먹고
정의를 굽게 하는 경우, 악인을 두둔하고 의인에게 도리어 불리하고 억울한 판결을 내리는 이런 경우를 가리킵니다. 잠언은 곳곳에서 이 재판, 판결의 중요성, 지혜와 관련해서 판결의 중요성에 대해서 곳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명철이 필요한 재판에 관한 문제를 잠언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 세상의 사법 제도가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공의 가운데 모든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이 땅의 인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재판은 불공정하고 불법하고 악인에게 유리하고 의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지혜의 잠언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법한 재판과 판결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죠.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이처럼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불의와 불법을 일삼게 될 때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이들을 매우 악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부디 이 나라의 사법체계가 바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양심에 두려운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술들은 분쟁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의 입은 매들을 부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깊은 물과 같은 심오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계곡에 넘치는 물과 같은 이 강력한 말의 지혜로운 말의 위엄과 능력을 가진 명철한 자와 달리 이어지는 어리석은 자의 입술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입을 열면 언제나 다툼을 일으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을 일으키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그것들은 분쟁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즉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입을 열기만 하면 항상 분쟁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의 말이 지혜로워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 아니라 항상 어리석게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함으로 항상 분쟁을, 갈등을 목적하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다. 화합을 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고 뭔가 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다툼을 목적으로 해서 말을 한단 말입니다. 내가 이 말을 던져서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말을 한단 말이죠. 항상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고 갈등을 일으킬 요지들을 그의 말 속에 담아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입을 열기만 하면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말은 항상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 해안을 알려줍니다. 본질을 파악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입은 본질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할까요? 내 주장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주장을 관철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화에서 언제나 그 대화가 독선적이게 됩니다. 그의 말이 항상 독선적이게 돼요. 그러니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다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좀 이렇게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고 동의하고 그 말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화합을 이루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독선적인 주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말 끝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타인의 말이나 주장을 경청하고 문제를 좁혀가고 이렇게 하려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결국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으면 다툼까지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합리적인 결과를 원치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의 주장만을 펼치려고 하면 언제나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항상 고집함으로 공동체 안에서 문제와 갈등을 계속 일삼게 되면 어떤 결과가 그를 기다리고 있느냐? 성경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매를 자청하게 된다. 매를 번다는 말입니다. 자청하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부르다라는 뜻으로 매를 부르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계속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말을 그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그에게 뒤따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매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그의 말을 통해 분쟁과 다툼을 일으킬수록 하나님의 징벌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것을 돌이키고 고치지 않는 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때마다 매가 그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피차에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어떤 경우에도 성도가 서로 대립하거나 다툼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 간에서 부부 사이나 부모나 자녀 사이에나 형제 간에 믿음의 지체들 사이에서 절대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설령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더라도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부부가 싸우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날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 그랬습니다. 물건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도 누구와 싸운 것이 있거든 그 물건 거기다 내려다 놓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바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끌지 말고 즉시 그 문제를 가지고 화해하고 회개함으로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매를 맞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에게 멸망이고 그의 입술들은 그의 영혼의 덫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결과를 잠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로 인해서 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잠언은 결국 그 어리석은 말들로 인해서 그의 인생 전체가 그 영혼이 멸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다툼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말을 하면 매를 맞는다. 매를 맞는다.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리석은 말을 일삼게 되면 그에게 멸망이 이르게 된다. 멸망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파괴시켜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말을 가지고 자꾸 어리석은 죄를 저지르다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파괴를 당한단 말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언제나 분쟁과 갈등을 일삼는 그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때 결국 그러한 모든 악한 말들의 결과물은 그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할 뿐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의 그 말은 결국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덫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 입술들은 그의 영혼의 덫이다. 항상 어리석은 말을 내뱉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그의 영혼이 파멸하는데 덫이 되어버린다는, 그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어리석은 말이 그의 영혼을 파멸로 집어던지게 만드는 덫으로 작용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로운 말로써 계곡을 가득 채워 흘러가는 도도한 물줄기처럼 생명의 길을 열고 진리로 영혼을 이끌어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언제나 갈등과 분쟁만을 일으키는 말로
결국 자기 영혼을 멸망에 이르게 하고 자신의 영혼이 재앙의 덫에 걸리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오늘의 잠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 잠언을 벌써 17장까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 기억에 자주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주. 부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덕을 세우고 진리의 가치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매우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말들인지 아니면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악한 말들인지를 교회만 다니시면 다가 아니고요. 자기를 성찰을 해야 됩니다. 내 언어를 내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의 말로 나의 신앙과 나의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으로 그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가 다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도, 우리의 신앙이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감찰되고 있고 그 모든 말들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세를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보겠습니다. 수다쟁이의 말들은 개걸스럽게 삼키는 자들 같다. 그리고 그들의 배의 내부들로 내려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말로 자주 다툼을 일으키는 것만큼이나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것은 남의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잠언이 얘기를 합니다. 험담이나 뒷담화를 참으로 즐겨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이런 죄 중에 하나인데 이 죄는 전염성이 아주 강하고 사람들의 강렬한 호기심이나 이것을 말하고 또 듣고 싶어하는 이 욕망을 자극합니다. 누군가 이 자리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의 험담을 나누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다른 주제는 그렇지 않은데 이 수다스럽게 누군가에 대해서 막 그 사람을 욕하는 이거에 쾌감이 있는 거예요. 쾌감이. 이것이 바로 타인에 대한 화두가 갖는 위험성이라는 거죠. 성경이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별식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별식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뜻으로 식욕을 돋게 하는 맛난 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늘 먹던 것에서 전혀 새로운 거, 늘 먹던 밥이 아니라 뭐 오늘은 랍스터를 먹으러 간다 이런 별식이 되는 거죠. 예. 개눈 감추듯이 먹는 이런 아주 맛난 아주 최고로 맛있는 막 엄청나게 식욕이 돋는 뭐가 그렇다고요? 타인에 대해서 떠벌리는 게 참 묘하죠. 다른 사람에 관해서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험담을 하는 일은 아주 자극적이어서 쉽게 이런 말들에 우리가 반응을 보인다고요.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에 말을 막 더 이렇게 포함시키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한 사람 하나를 그냥 작살 내는 겁니다. 그냥. 문제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 관한 좋지 않은 말들을 쉽게 잊혀지거나 지워지지 않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전하거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것이 깊이 각인이 되어서 지우기 힘든 흔적을 남기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지어낸 말, 중상모략하는 말은 우리가 너무 쉽게 빠져들 수 있을 만큼 자극적인 주제입니다.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온갖 말잔치가 벌어지잖아. 아니면 말고. 그런 말을 주고받을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한 사실이 없는데 막 그렇게 했다더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로 막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부풀어진 얘기들이 막 이렇게 말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각인이 되어버려요. 그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열렬히 입에 침을 튀기면서 서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악한 험담들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각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 그런 적이 없다, 그 사람은 그렇지 않다 해명을 해도 사실이 다 확인되었어도 누군가에 대해서 들은 부정적인 말은 그 사람의 이미지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기억으로 오랫동안 남겨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회복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낙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나중에 그 사람이 그런 적이 없다 그래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그랬던 놈, 그랬던 아주 악한 인간, 문제가 있는 사람, 마음속 깊이 내려가서 그게 박혀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런 일들을 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들이 회자되는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거듭 강조되고 반복되고 있는 주제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말의 중요성, 입술의 지혜로움, 반대로 그 입술의 어리석음, 입술을 잘못 놀린 것에 대한 어리석음. 성경은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지혜를 발휘하는 것과 입술로 악을 저지르는 것, 이게 다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무엇으로 채우냐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영향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자기의 영혼을 채우고, 그리고 언제나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입만 열면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서는 안 되고, 덕을 세우고 서로를 존중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러한 것을 선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입을 무겁게 하면서 무게 있는 지혜로운 말들을 나누는 일에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온갖 거짓과 기만과 욕설과 혐오와 저주의 말들이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됐는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세상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말로, 지혜로운 말로 다툼을 그치게 하고, 이런 세상일수록에 우리가 더욱 덕을 세우기에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우리의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 신자들까지 가세해서 막 욕을 하고 막, 때때로 저도 그걸 느껴요. 참 이런 세상에서 이 영혼을 지키는 게 쉽지 않구나. 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을 다스리는 일이 이게 쉽지 않구나. 이런 걸 느낀단 말이죠. 이 혼란하고 악한 시대에 부디 구별된 성도의 언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